안녕하십니까? 감동적인 찬양을 불러주신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예쁜 사람을 못 당하고, 예쁜 사람은 시집 잘 간 사람을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사람은 자식 잘 둔 사람을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못 당하고, 건강한 사람은 세월 앞에 못 당한다. 세월 앞에 못 당한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한 지 11년 반쯤 됐습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어른들 가운데 거의 3분의 1이 아마 70세 이상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빗대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대는 산삼, 20대는 홍삼, 30대는 인삼, 40대는 소삼, 50대는 더덕, 60대는 도라지, 70대는 무말랭이. 또 세대별 상품을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대는 샘플,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정품, 40대는 명품, 50대는 세일품, 60대는 2월 상품, 70대는 창고 대매출, 80대는 폐기 처분. 이게 좀 너무 가장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늙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 있나요? 인생은 늙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의역이 됐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믿으십니까? 겉사람은 늙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몸이 늙으면 마음도 따라 늙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몸이 늙어도 마음은 청년인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분입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새롭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희망차게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건강하고 날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데이트한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에녹이고 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에녹이고 한 분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자라 칭함을 받은 사람은 오로지 에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좀 조명하고 이 에녹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한 사람, 데이트의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마음이 맞아야만 되죠. 마음이 맞아야만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이 같아야만 됩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그러면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해야만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데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항상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간다고 합니다. 모든 걸 주고 또 주고 싶어 합니다. 함께 있어도 그립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데이트요 동행인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데이트했다, 동행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만남의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은 산다고 하는 것은 동행입니다. 부부간에, 친구간에, 교우간에, 연인간, 사제간, 형제간의 만남이요 동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만납니다.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좋은 동행자를 만나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즐거운 동행자가 되고 믿을 수 있는 동행자가 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동행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에녹의 만남과 동행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끊임없이 만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주고 싶어하고 그런 만남과 동행의 관계가 이 바로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에녹이라는 뜻은 바치다, 시작하다, 가르치다는 뜻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이라고 그랬죠? 아담의 7대 손이에요. 7대 손. 거꾸로 말하면 아담은 에녹의 7촌 아저씨예요. 7촌 아저씨. 그리고 에녹은 노아의 증조부입니다. 증조부. 노아의 증조부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지요? 무두셀라.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969세에 살았는데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입니다.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나타난 좀 예언의 신을 좀 보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4페이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과를 행하는 가운데서였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교훈에서 어떤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가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동행하는 자 에녹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종은 6권에 보니까 6권 391페이지에 보니까 에녹과 동행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최애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이셨다.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바로 예수님, 바로 그분이셨다
하고 예언의 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의 신을 좀 띄워주십시오. 그는 그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는가? 아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보았다. 믿음으로만 보았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보았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손잡고 걸어간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주께서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진리의 원칙을 굳게 지켰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야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부조와 선지자 좀 띄워주십시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왕년에 황해도 신천 장안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그는 깡패요 불량배였습니다. 참 그 군내에서 못할 짓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에요, 호박에다가 말뚝박고 하여튼 이 모든 농작물에 가가지고 다 해치고 다니면서 장터 골목에 지켰다가 그 사가는 사람 다 뺏고 아주 엄청난 불량배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는데 그분이 김익도 목사입니다. 유명한 목사입니다. 하루는 부흥 집회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섰는데 길목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은 실컷 맞아줬습니다. 실컷 맞아줬어요. 깡패할 때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맷집도 좋겠지요. 실컷 맞아주고 난 다음에 형님 다 때렸어? 형님 다 때렸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 때렸다. 그래 왜? 하면서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정색을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믿고 구원은 복은 내가 받았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구원은 복은 내가 받았다 하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목사님이 드디어 자기를 밝힙니다. 내가 김익두다. 내가 김익두다 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싹싹 비는 겁니다. 이때 김익도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신은 여기서 장례식까지 깨끗이 치렀을 거요. 장례식까지 깨끗이 치렀을 거야.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내가 받았다는 말일세. 그때 이 사람이 알아듣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따라오면 되지. 그래가지고 부흥집회하는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부흥집회하는 장소 안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그 다음 날도 계속 참석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장로가 됐답니다. 장로가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이 김익도 목사님이 가졌던 믿음, 그가 믿음이 없었더라가면은 그까짓 그 술정뱅이 그까지 한 점에 날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 교훈에서 어떤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가?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한번 좀 코테이션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거룩한 사람이었다.
그는 인간 가족들의 부패상을 실감하고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스스로 떠나 살면서 그들의 큰 죄악을 책망하였다. 의로운 에녹은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점점 더 창궐해 가는 것을 보고 매우 괴로워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일상에 교제하지 않았으니 이는 이들의 불신으로 자신이 영향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어 공경하고 봉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바치어 공경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경건의 생활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자기의 거처를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소돔성 사람들을 구원할 생각으로 소돔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순결한 환경 가운데 두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조와 선지자 상 100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의 경건한 품성은 그리스도께서 재강림하실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을 자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상태를 대표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에녹이 가졌던 경건한 삶, 그러한 삶을 유지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가? 세 번째,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 자, 또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확고히 유지하였다. 확고히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분주하게 되면 그럴수록 그의 기도는 더 성실하고 열렬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반사하였다.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으로 빛났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비친 빛과도 같았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올 때 경건하지 않은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항상 기도했다. 일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교통을 확고하게 유지하였다. 확고하게 유지하였다. 존경하는 여러분, 바쁘다고 종종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까? 아침이 너무 바쁘다고 해가지고 그냥 박차고 나가면서, 기도도 없이 나가면서 그런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에녹에서 배워야만 되겠습니다. 기도해야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에녹은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더 반사하였다. 점점 더 반사하였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명상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할 때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여러분 심호흡을 할 때 뭘 먼저 합니까? 이 폐 속에 있는 더러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만 되죠.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심호흡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뭘 내보내야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내보내고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들여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자복과 그 다음에 새로운 은혜를 호흡하는 과정이 연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입니다. 끊임없는 사싸움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죄악과의 싸움, 우리는 언제든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모든 걸 해결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좀 제가 기록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 돌보시고 내 앞길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다. 자녀로서 대화하는 것이며, 문안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문안드려요. 자식으로서 내 실정을 의논하는 것이고, 나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독을 아뢰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을 욕심 없이 요청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므로 기도는 틀에 박힌 문구나 격식 있는 것이 아니다. 소곤소곤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지요? 이젠 기도에 무슨 격식, 무슨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대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아래 앉아서 문안드리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입니다. 첫째는 바느질 기도가 있어요. 바느질 기도. 여러분, 혼입을 할 때 큰 바늘 가지고 등성 이렇게 꾸며죠. 이런 바느질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기도예요. 마음의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나 하나님께 어떤 아리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이거라도 안 하면은 뭐가 불안하니까. 그 다음에 새끼질 기도가 있어요. 새끼질 기도. 이것도 역시 마음의 감동이나 뜨거움이 없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쇠사슬 기도가 있다. 쇠사슬 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은 마귀를 기도로서 뚫뚫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다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마귀는 떤다. 예언신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할 때 마귀는 떨고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공중 앞에서 여러분 화요일 저녁에 기도하십시오 할 때는 사실은 너무 형식적이에요. 뭐 저도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겠지만 그거 별로 형식적인 기도, 별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혹은 방 하나를 택하시고 그 골방에 문 닫고 거기서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소리 지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아버지요, 아버지요, 큰 소리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열렬하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심령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마귀가 떱니다. 이 기도가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쇠사슬의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해야만 되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꽤 오래된 얘기지만 군대 얘기를 참 좋아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군에 다닐 때 기도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 기도응답이 있는가 하면 자기에게 뭔가 부족할 때,
자기가 연약하고 병들고 뭐가 나약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진지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자신감 있고 넉넉하고 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떳떳하게 내보일 때는 기도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집총 문제로 한참 요란할 때입니다. 우리 오봉열 목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갔더니요 참 험악하더라고요. 안식일교인 손들어, 안식일교인 손들어. 못 모르고 손들었어요. 따로 이쪽으로 나와, 열애로 이쪽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그 군목이 나왔는데 군목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총을 안 들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교회를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 내 멋대로 한번 해봐. 전혀 도와줄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참 많이 제가 감방은 안 갔습니다만, 훈련소에서 감방은 안 갔습니다만은 참 많이 맞았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소대장이 보다 너무나 안타까웠던지 훈련 받으러 가는 날이면은 야, 너 이리 와. 저 그늘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어. 저 그늘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거기 앉아 있어. 가가지고 훈련 받고 뭐 저 총 쏘는 연습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앉았었어요. 토요일 날도 거기 앉아가지고서 저 혼자 성경 읽고 교각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훈련이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배출대로 받게 되는데 이제 배출대로 갔어요. 근데 저는 어디로 가기로 결정됐었는가 하면은 병참학교 아니면 정훈학교로 가게 됐었는데 11월 23일 그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되고 저 춘천 삼보충대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훈련 받을 때 매 일요일마다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도 오시고 어머니도 오시고 형님도 오시고 누님도 오고 모두 다 올 때마다 돈을 집어줬어요. 돈을 집어주고 해가지고 좀 이게 호주머니가 두툼하게 됐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돈이 필요가 없어요. 군인이 무슨 돈이 필요했어요? 군용차 타고 다니면 되고 옷 따주고 뭐 하는데 그 돈이 뭐가 필요 있는가? 이제 마지막 면회가 오시면 다 돌려드리라 하고 1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형님한테 전달해 드렸어요. 이거 가져가십시오. 아니 이걸 또 돈이 굉장히 아닙니다. 저 돈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전 맨날 하나 돈 일돈 한 푼. 그러니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배출대에서 밤 12시에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용산을 거쳐서 춘천으로 가게 되는데 벌써 기차 안에서는 벌써 어디 가면 좋으냐, 돈을 얼마나 쓰면 되느냐, 야단법석입니다. 춘천에 내렸더니 그때 얼마나 만 원이었는가 하면 한 1,500명이 모였는데 포개 잘 정도로 아주 굉장한 많은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냥 인사과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냥 어디 가서 돈을 얼마 쓰면은 갈 수 있는가, 어디 좋은 데 갈 수 있는가 하면서 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이 있었더라면 아마 거기 유혹을 받았을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니까 오로지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방도 좋고 후방도 좋고 단지 거기 가서 안식일 잘 지키며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만 보내주십시오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드디어 새벽 4시쯤 됐는데 추럭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수백 대가 몰려옵니다. 수백 대가 몰려 이제 팔려가는 날입니다. 그날이요, 부대로 팔려가는 날이에요. 눈이 살짝만 내렸습니다. 연명장에 모였습니다. 다 모였는데요, 2시간 동안 호명하는데 제 앞에까지 왔다가 또 넘어가고 왜 내 이름은 그렇게도 안 부릅니까? 고향 사람 같이 훈련받아서 한 사람 다 떠나가면서 병훈아
너하고 같이 갈 줄 알았더니 이제 헤어지게 됐구나. 건강하게 잘 있거라. 다 떠나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맨 마지막에 남은 것이 30명 남았어요. 거기 내가 껴있어요. 너희들 아직 발령 안 났다. 너희들 발령 안 났으니까 내 반에 들어가 앉았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허벌판 그 운동장 가운데서 두 다리를 뻗고 얼마나 하나님께 하소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정말 슬프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한 5분 후에 발령장을 가지고 나옵니다. 30명을 딱 호명한 뒤에 제 이름까지 불러요. 자, 너희들은 홍천으로 발령났다 하니까 29명, 나는 무슨 것인지 모르겠지만 29명이 소리를 지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트위침을 치면서, 그럼 나는 거기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아니 왜들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우리가 이리 가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아는가? 이 삼보총대에서 지금 제일 좋은 데로 가고 있네. 제일 좋은 데로 가고 있는데 뭐 좋은지 나쁜지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저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천으로 갔습니다. 홍천으로 가가지고 그 졸졸 흐르는 냇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로 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식일 잘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발령장을 가지고 나오는데 6명을 불러요. 누구 임병훈 하더니 너희들은 인천으로 발령났다. 인천으로 발령났으니까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가기 전에 양도원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떠오르는 햇빛을 보면서 아침 해가 돋을 때 찬미를 힘차게 부르면서 무릎 꿇어 기도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내 만에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가냐 했더니 식당으로 나갔어요. 식당 앞에 갔어요. 갔더니 식사 끝. 그럼 아침 식사는 금식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인사과 앞에서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데 5.16 하사라가는 사람이 발령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야 임병훈이가 누구냐? 임병훈이가 누구야? 예, 제가 임병훈입니다. 이등병, 새카만 이등병. 제가 임병훈입니다. 왜 그러시죠? 너 좀 잠깐 좀 보자. 저 막사 뒤로 데리고 가요. 아, 이거 돈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오하사님 죄송하지만 저 돈 없습니다. 아니야 임마. 아니야, 너 어디로 갈래? 인천으로 갈래? 부산으로 갈래? 너 어디로 갈래? 네가 선택해. 아, 별 말씀이요. 아닙니다. 저 돈 없습니다. 아니야, 너 정말 도와주려고 그래. 너 정말 네가 원하는데 부산 간다면 부산은 가게 해주고 인천을 간다면 인천을 가게 할 테니까 네가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 돈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준다 하는데, 그러면 하사님 어떻게 제 이름을 알았습니까? 지금 인천과 부산으로 몇 명을 차출해서 보내려고 신상카드를 남기다가 임병훈이라는 이름, 나도 너 모른다. 너하고 나하고 고향도 틀려. 그런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급히 펜을 들고 나온 거야. 얘기해라. 어디로 갈래? 너 도와줄게. 정말 너 도와줄게. 저는 이걸 우연한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으로 갔어요. 인천으로 가가지고 정말 미군 부대 막사에서 멋있게 근무하다가 화천으로 그 부대가 철수해가지고 화천에 가가지고요. 거기 가가지고 화요일도 교회 나와서 자고 가고, 금요일 나와가지고 일요일 날 부대에 들어가고, 만판 완전 안식일 지키고 완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비울 때 응답하시던군요. 다 비울 때 어디 내 힘으로 한번 해봐. 너 힘 있냐? 너 능력 있냐? 너 물질이 있느냐? 너 한번 해봐. 끝까지 해봐.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생애입니다. 자, 예언의 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그의 변함없는 친구로 삼았다. 그는 세상에 있었고 세상에 대한 그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언제나 예수님의 가마 아래 살았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선행과 자비, 부드러움, 동정, 긍휼, 인내, 온유, 겸손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 보임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그리스도와 같이 매일 교제함으로 그는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는 매일매일 자신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길, 그 사상과 감정을 하늘의 것으로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였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었으니 이것이 곧 순수한 성화이다. 순수한 성화이다. 존경하는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서 완전히 하늘 가기 위해서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 성화된 사람, 성화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삶. 또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조와 선지자. 그는 두려움 없는 죄의 책망자였다. 그는 자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며 저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넘쳐 흐르는 부정을 책망하고 범법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이를 것을 경고하였다. 경고하였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는가 하면 예수님 재림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에녹은 벌써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에녹처럼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 경건의 생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입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순종이지요. 여러분, 아들들이 순종할 때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부모는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뢰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부정하면 안 되죠.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이 에녹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를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쳐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조화되기 위하여 청결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였으며 점점 그 교제가 두터워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는 영원한 문턱에 있었으며 그와 축복의 땅 사이는 불과 한 걸음뿐이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데이트를 요청합니다. 에녹아, 오늘 나와 함께 데이트할까?
예, 아버님. 그래서 이제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서 끝없는 저 대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둘이서 정답게 걸어갑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바라보니까 벌써 석양에 태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우리가 너무 멀리 오지 않았니? 아버님, 그런 것 같은데요. 돌아가기가 너무 멀지 않니? 그러니 그냥 하늘나라로 가자. 그래서 데려갔다고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데려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끝없이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며 가다가 하늘나라로 가야만 되겠습니다. 에녹이 그러한 것처럼, 에녹이 하늘나라에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데이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슴은 언제나 봄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세상의 가장 신비의 에너지다 라고 간디가 얘기했습니다. 생애의 최고의 행복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된다. 빅토 후고가 얘기했습니다. 아마 에녹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비 신랑 순자씨, 여기 순자씨에게 줄 약혼 반지요,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입니다 하고 내밀었어요. 예비 신부, 아 그래요? 참으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군요. 그런데 여기에 흠이 있나 봐요. 여기에 흠이 있어요 하고 얘기합니다. 예비 신랑, 이상하다. 사랑은 소경을 맞는다고 했는데, 사랑은 소경을 맞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그 흠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흠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순자 씨는 거기 흠이 있는 것이 보여요?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흠이 안 보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덮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에녹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 우리도 살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언젠가는 하늘에 이를 텐데,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명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전에 에녹의 승천은 물로서 세상을 멸망하기 전에 하늘에 갔습니다. 우리는 불로 멸망하기 전 하늘에 가야만 되겠습니다. 불로 멸망하기 전 하늘에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군 제대할 때 계급장이 평생 계급장입니다. 우리 박병철 장로님은 제대할 때 무슨 계급이에요? 저는 병장인데요. 죽을 때까지 병장이에요. 죽을 때까지 병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품성이 영원한 품성입니다. 그 품성이 영원한 품성입니다. 사람들이 노후대책은 열심히 하면서 사후대책, 내가 죽은 다음에 구원받아야 할 준비는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아닌지요. 우리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우리 태경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